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주가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뚱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 앞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일상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묵상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모든 자표와 모델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4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벳세다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만끽하며 칭송받는 시간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끌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제자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궁중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심을 맺는 것에 더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는 세상의 환호와 궁중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른 새벽에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모르는 상황,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의 행동 방식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루틴이 정확히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일이 결정되지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루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문제가 발생합니다. 48절 앞절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데, 수고했던 데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 하반절에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자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그 물을 잔잔케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모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시잖아요.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들을 가리키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올 때 예수님 우리가 이런 권능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적 사건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풍랑으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할 때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일상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성도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감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늘을 보고 한번 감탄하시죠.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감탄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제자들은 위기 상황 감탄을 잃어버린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동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러기는 풍랑이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상황 속에 제자들은 불신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학습하고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감탄하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48절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 중에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감탄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48절 하반절이요. 밤 4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걸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심을 본 제자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뭐래요? 유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했는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감탄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는 밤 4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4경은 로마의 시간 구분법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은 6월절 주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마도 보름달이 떴을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식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람 가운데 또 배에서 수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침몰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적한 곳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새벽의 시간이 한적한 곳으로 나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해운대 사는데요. 해운대에서 넘어오는데 평상시에는 한 20-30분 걸리는데 오늘 새벽에 오니까 한 8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한적한 도로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감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성과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떠야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눈을 떠야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며 보이셨던 모든 기적 사건은 합리성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을 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기적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고백해야 됐습니다. 유령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을까요? 귀신들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는데 왜 그러지 못하였을까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물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질 때 예수님은 유령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감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50절 하반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안심을 줍니다. 우리 새벽에 힘드시지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외쳐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서 계십니까? 바람으로 인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젓는 수고를 멈추게 하시며 우리를 놀라는 것을 넘어 뭐라 말씀하시다고요?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사건, 초기적사건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고 병든 자를 치유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을 건너간 예수님의 사역, 여전히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기적을 맛본 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맛보면 떠납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떠납니다. 제자들은 필요가 채워졌다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리가 아니지, 너희들의 필요만 채워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지.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일 줄 믿습니다. 무리는 필요가만 채워지면 떠나는 자들이지만 제자는 큰 권능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안에 평안을 소유한 자로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
고통 그리스도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하나님을 감탄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감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고난의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감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